돈 걱정에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시나요?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숫자가 맞지 않고 자식한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나 혼자 해결할 길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 가심이 두근거리고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던 그 밤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무거운 짐을 잠깐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어느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냥 한 여인으로만 나와요. 이름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더 좋아요. 이름이 없다는 건 특정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자, 이 여인의 형편부터 살펴볼게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던 신앙이 좋은 분이었는데 갑자기 떠나버린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거기에 더해 빚이 남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빌린 돈이 있었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빚쟁이가 찾아왔어요. 돈 대신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고요. 당시에는 빚을 못 갚으면 자식을 종으로 넘기는 일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남편도 이러셔요. 돈도 없어요. 이제 남은 자식들마저 빼앗길 위기예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 여인에게 닥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마음이신 분 계시죠? 몸 여기저기 아프고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자녀한테는 눈치 보이고 세상이 나를 등진 것 같은 그 기분. 이 여인이 딱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울부짖는 심정으로 찾아간 거예요. 여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여니와 이제 빚주던 자가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기도를 보세요. 아주 솔직해요. 꾸미지 않았어요. 남편 죽었고 빚 있고 자식 빼앗길 것 같고 있는 그대로를 다 털어놓은 거예요. 체면도 없이 격식도 없이. 지금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기도가 거창할 필요 없어요. 새벽 3시에 잠이 깨서 천장 보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 돈 문제 어떻게 해요? 라고 중얼거리는 것. 그게 기도예요. 이 여인처럼 솔직하게 다 내놓는 것. 그게 진짜 기도예요.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요? 이 여인의 대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참기름 한 통, 들기름 한 통, 그 정도예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참기름 하나만 달랑 남아있는 그 상황이요. 그게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한 병 기름을 본 거예요.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본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가 가진 무언가에서 시작하세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 작은 무언가에서 시작하세요. 이 여인한테는 기름 한 병이었어요. 여러분한테는 그게 무엇일까요? 아직 건강한 두 손일 수도 있고, 아직 맑은 정신일 수도 있고, 아직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씨앗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실 씨앗이에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딱 맞게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그릇을 얼마나 준비하느냐가 중요해요. 빈 그릇이 많을수록 더 많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 좀 빌려줘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마음 잘 아시잖아요. 남한테 부탁하는 거 참 어렵죠.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아직 나는 괜찮다고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했어요. 이 집 저 집 다니며 빈 그릇을 모아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에요. 아직 기름이 넘치는 걸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도 말씀을 믿고 먼저 그릇을 준비한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기적을 먼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먼저 그릇을 준비하는 것.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조용히, 가족끼리 문을 닫고 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면이 있어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보는 새벽에 혼자 무릎 꿇고 하는 기도. 아무도 모르게 헌금 봉투 넣는 손. 그게 진짜 문을 닫고 이루어지는 기적의 시간이에요. 자, 이제 그 장면을 같이 상상해 볼게요. 아들 하나는 기름병을 들고 다른 아들은 빈 그릇을 들고 있어요. 어머니가 조심조심 기름을 기울여 붓기 시작해요. 한 그릇이 찼어요. 다음 그릇을 가져왔어요. 그 그릇도 찼어요. 또 다음 그릇, 또 찼어요. 기름병은 줄어들지 않아요. 자꾸 그릇을 가져오는데 기름이 끊이지 않아요. 이 작은 기름 한 병에서 가져오는 그릇마다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을 거예요. 기름을 붓는 손이 떨렸을 거예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을 거예요.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기름은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마침내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그가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4개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기름이 그쳤더라. 여기를 주목하세요. 기름이 모자라서 멈춘 게 아니에요. 담을 그릇이 없어서 멈춘 거예요. 하나님 쪽에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한 그릇이 다 찬 거예요. 여러분, 된장을 담가 보신 분들 계시죠? 된장 담글 때 항아리를 준비해야 하잖아요. 항아리가 크면 된장도 많이 담기고 항아리가 작으면 된장도 적게 담기잖아요. 아무리 된장이 많아도 항아리가 없으면 어디다 담겠어요. 항아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항아리예요. 우리의 믿음이 항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의 그릇이 항아리예요. 하나님은 그 항아리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질 때 우리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부족함을 세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릇을 내미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 그릇 여기 있어요. 채워주세요. 그게 항아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2 아들이 생활하라.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땅밖에 나온 게 아니에요. 빚을 다 갚고도 남을 만큼 나왔어요. 하나님은 딱 부족하지 않을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기적이 혼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2 아들과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아들들도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기름을 붓는 동안 아들들이 그릇을 날랐어요. 아들들도 그걸 눈으로 봤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장면인지 아세요?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장면이에요. 어머니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아들들이 옆에서 지켜보는 장면이에요. 어르신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죽고 나면 자녀들한테 뭘 남겨줄 수 있을까? 재산도 없는데 칩 한 채도 못 남겨주는데.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 여인이 2 아들에게 남긴 건 재산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기억이에요. 엄마가 빈 그릇을 들고 이웃집에 부탁하던 그 모습, 문을 닫고 기름을 붓던 그 손, 기름이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며 눈물 흘리던 그 얼굴. 그게 아들들의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살아내는 신앙,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에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모습, 그게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재산보다 훨씬 오래가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하나님은 있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기름 한 그릇에서 시작하셨어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씨앗이에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시기 전에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 입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도 씨앗이에요. 둘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기름을 채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릇을 빌려오는 건 이 여인이 했어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해야 해요. 조금만 채워주세요. 적당히만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내밀어야 해요. 셋째, 하나님의 공급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릇이 다 차서 멈춘 거예요. 기름이 부족해서 멈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할수록 더 많이 채워주세요.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주 쉬운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빈 그릇을 하나님 앞에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그릇 내밉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채워주세요. 딱 그 기도 하나예요. 어창하지 않아도 돼요. 기우지 않아도 돼요.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리고 새벽에 또 눈이 떠지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두려움의 시간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조용히 나를 만나러 오시는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 새벽의 시간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길을 걷다가 구부러진 소나무를 보신 적 있으세요? 바위 틈에서 자라는 소나무들 말이에요. 옆으로 비틀리고 아래로 굽고 위로 올라가다가 또 꺾이고. 그런데 그 소나무가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굽은 나무들이 가장 오래 살아요. 척박한 바위 틈에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곳에서 조금씩 조금씩 뿌리를 내리며 수백 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소나무 같아요. 순탄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직 살아있다는 것, 아직 숨쉬고 있다는 것, 아직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름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항아리는 비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오늘 밤에도 매일 밤에도 그 기름은 멈추지 않아요. 돈 문제로 가슴이 답답하신 분,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 건강 때문에 두려우신 분, 노후가 막막하신 분, 오늘 이 말씀 하나 가슴에 품고 가세요. 그릇이 있는 곳에 기름은 반드시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빈 그릇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그릇을 내밀기만 하세요.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름을 아시는 분입니다. 아주 특별히 사랑받는 분입니다. 오늘 밤은 계산기 대신 두 손을 모아보세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거예요.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나의 항아리는 비지 않습니다 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이 그 고백을 쓰는 그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참고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개역 한글